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목요일에 노회가 있었죠. 그래서 의정부 녹양교회에 가서 장로님하고 같이 노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놓거든요. 점심 때 뷔페처럼 쫙 차려놨는데 그냥 종류별로 다 담아도 그냥 접시가 차고 넘칠 정도로 그죠?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먹었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또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는데 덜 익은 걸 먹었는지 아무튼 그때는 몰랐는데요.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고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회까지는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이제 엎드렸는데 막 배가 이제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물이. 그리고 막 배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요. 나중에는 뭐 그냥 기운이 없어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날라 그러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전기장판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엎드려서 자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몽희 집사님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러니까 아마 급성 장염 같다고 그래서 그 약을 또 그죠?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해서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먹거나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 방복자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방 집사님이 전에 그러셨거든요. 배 한번 탈라고 나시구나. 아버지 회개한다고 다시는 음식 이렇게 먹지 않고 절제하겠다고 그러셨던 그 생각이 딱 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음식 함부로 먹지 않겠습니다. 아유 절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다고. 그렇죠? 우리 육적으로도 음식 잘못 먹으면 탈이 나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세상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그죠? 추한 것, 온갖 세상 것들이 있죠. 썩은 것, 오염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고 받아들이고 듣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병드는 거죠.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모든 걸 좀 이렇게 구별되이 잘 가려서 정말 살리는 것을 좀 먹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보약입니다. 이 시간 이거는 마음껏 그냥 드셔도 됩니다. 네, 사모함으로 열심히 잘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광풍이 이는 그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곳에 찾아가셨고 또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떼도 아끼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고치시고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건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랬죠. 그죠? 건물에다가 자꾸 돈 투자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사람에다가 자꾸 우리가 그죠? 에너지를 쏟아붓고 물질도 드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하고 10년을 위해서는 과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 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위대한 사역은 뭐냐? 사람을 기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80년간을 참으시면서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은 그 사람을 80년간 기다리면서 참으시면서 키워가셔서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몇 년을 참으셨을까요? 짧게 보면 25년이지만 길게 보면 100년이에요. 100년.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그의 고향 아비집에서 75년을 참으셨고, 또 불러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25년간 참으시면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키워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보면 대개 나름대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도 자기가 품은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무조건 내가 그냥 꿈이다 비전이다 그런다고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 본문 매일 성경에 창세기 요셉 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꿈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는 자꾸 요셉처럼 꿈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위대한 꿈을 가져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꾸 자기가 꿈을 품으라고 하니까 엉뚱한 야망을 품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야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너무 큰 야망 갖지 마시고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뜻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갖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꿈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꾸 세상처럼 뭐 큰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7절에도 큰 무리가 따른다 그러고요, 8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왜 무리라고 쓰냐면 셀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나요? 10절에 보면 나오죠.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만지려고 왔어요. 만져서 뭐 하게요? 자기 병 낫고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죠? 그래서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정말 그렇게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고 주님께 나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무리입니다. 무리.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앞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고 막 오는 사람들 피하고 싶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분들 참 많죠. 그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냥 원하려고 주님 앞에 막 와서 주님 옷자락 잡으려고 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좀 피하고 싶다. 야, 너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처음부터 믿음 갖고 누가 교회 옵니까? 그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하나님 예수님 덕을 좀 보려고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문제 해결 좀 받으려고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무리인가 아닌가. 참 그죠?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죠? 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셀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쭉 따라와요. 우와 그럼 사람들 대단하게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따르게 하라고 우리 같으면 애쓰겠죠. 그래서 교회들도 숫자 눌리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 목표도 어떤 걸 목표로 잡습니까? 예, 뭐 30, 300, 3000 뭐 숫자를 하여튼 막 갖다 붙여가지고는 사람 숫자 누리는 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닌데.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 세워져 가는 게 목표인데요. 자꾸 우리는 그냥 양 많아지는 거.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숫자 따지셨으면 이 사람들 하면서 만족하셨겠죠. 그죠? 근데 피하십니다.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셔요?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몇 명을 불러서 세우십니까? 12사람. 12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보시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보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큰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탁월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의 후손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뭐부터 하냐면 성부터 쌓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큰 뭔가를 자꾸 먼저 만듭니다. 그죠? 성을 쌓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20절부터 보면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22절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업가가 나오고 대단한 예술가가 나오고 대단한 과학자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대단한 문명을 일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떠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이런 문명을 일구어 갑니까? 다들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고 자식들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성경 그 뒤에 이런 사람 이야기도 안 나와요.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 이야기 바로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죠? 또 가인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인 자식이 없죠.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냐? 셋이에요. 셋을 아들로 주셔서 그 아들이 이제 그 후손이 셋의 후손이 누군가가 나오는데 셋의 후손들을 보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쭉 보면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까지 쭉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5장에도 그 후손 얘기가 쭉 나오는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후손으로 쭉 나옵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남긴 뭔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관심도 갖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누구 얘기예요? 셋의 후손 얘기예요. 셋의 후손이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오고요, 다윗이 오고요, 예수님이 오고요. 셋의 후손으로 다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4절에 나오죠.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들은 용사다.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와, 우리 다 부러워하는 게 참 명성이 있고, 이름나고, 유명해지고, 그죠? 힘이 있고. 오늘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또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나?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적으로는 힘있고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죄악이 더 넘쳐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나와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8절부터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아 한 사람.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결국 일하십니까? 노아를 통해 일하셔요. 그죠? 힘있고 명성이 있는 그 사람들 심판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 건지.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탑만 이렇게 쌓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대한 문명을 일구는 얘기예요. 하늘의 꼭대기를 닿게 하려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시니까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려던 것을 멈추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문명, 대단한 문명을 이루던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들만의 문명을 일궈왔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얼마나 문명을 대단하게 일궈갑니까? 그죠? 사람의 유전자까지 조작하면서 복제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런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거의 바벨탑과 맞는 거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바벨탑 얘기가 끝나고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그 족보가 누구가 나오는 족보냐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계속 그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추구하는 게 뭔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여러분은 뭘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또 살펴보면요,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앞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성? 큰 성, 견고한 성.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고 추구하는 거예요. 오,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추구하는 게 큰 걸 추구하고
견고하고 대단한 걸 추구하고, 또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음녀라고도 부르고요, 음행, 부, 사치, 이런 게 바벨론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에요. 이런 걸 추구하는데 어때요? 얼마 만에 멸망한다고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놓은 거 하나님이 허무시면 1시간 만에 다 허물어질 수 있다. 너희 인생을 어디에 세워가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추구하는 게 달라요. 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14장에는 또 보면 순결한 주의 백성이라 나오거든요. 순결을 추구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늘 백성인가 땅의 백성인가? 멸망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멸망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그죠? 근데 결국은 멸망당한다. 지금 방금 살펴본 거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거기는. 그죠? 그런데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 또는 소수예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추구하는 게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크고 많고 화려한 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래요, 여러분. 커야만, 높아져야만, 유명해져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도 못하시게요?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따줘야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올림픽에도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안 받으시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거룩해져야지,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걸 추구해 나가면요, 세상을 추구하는 거고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이미 오염돼 버린 거예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쫓아오는 이 큰 무리를 피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3절에 나오죠. 그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보면 큰 무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다고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이거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숫자 같은 거에 규모에 자꾸 마음을 두고, 이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다. 큰 대형마트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사람 골라서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지 보면 다 나오죠. 제자들은요, 뭐 믿음도 없고 배운 것도 짧고 돈도 없고 뭐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뭐 하나 자격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자격으로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이 어떤 자 되기를 원하셨을까?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 여기까지요. 예, 부르셨는데요. 12명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에요.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죠. 이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스 기니스란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사귐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부르심이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명 중에 부르심 중에 뭐가 더 우선되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뿐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옛날에 그죠? 예, 연애하실 때 막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서 그죠? 저도 막 그냥 공부하고 막 시간도 없는데도 어떻게든 잠을 덜 자가면서도 데이트하려고 그죠? 가서 만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면 그냥 같이 있고 싶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찢어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몸이 찢어지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바로 이 사귐의 부르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앞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부려먹고 너희에게 일시켜 먹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나와 함께 하도록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제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터 벌려보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자꾸 큰 일을 벌이려고 하죠. 사회에서도 일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믿음 생활도 그렇게 일중독처럼 하려고 해요. 그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앵벌이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어서 뭐 일이 자꾸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금요일에 배탈이 좀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지도했던 그 제자였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거든요. 그 제자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그 신부감 데리고 또 인사를 왔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세린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 집에 대전에 있을 때 찾아오고 하면 세린이가 늘 저한테 막 늘 붙어 있었거든요. 매달리고 목에 올라타고 빙글빙글 돌고 늘 그러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세린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까칠하게 그러고 내 방에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막 이런다고 얘기하니까 상상이 안 간대요. 야, 그러던 세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세린이가 참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참 마음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죠. 아빠 마음에는 그죠. 딸 키우는 아빠 마음들 그죠. 딸 있는 아빠들 다 아시죠. 아빠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애가 이제는 까칠하게 대하고 그죠. 딱 정색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영적 사춘기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까칠하게 대하고 하나님 좀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오고 나만 사랑한다던 너는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사춘기 지나면 회복된다 그러죠. 좀 그죠? 네, 우리가 영적 사춘기 지금 지내고 있는 분 있으면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가서 앵겨붙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뭐 대단한 돈을 벌고 뭐 건물 크게 지어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이 감당하고 있다면 성도라고조차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뭐 일을 해보세요. 성도도 아닌 거예요. 가서.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다 끊어져 있다면 교회라고조차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아무리 피곤하고 바쁜 일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잃지 않으셨어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찾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은 그 일보다도 그죠? 와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이러셔야 됐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겉으로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죠?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 잘 붙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4절 뒷부분부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게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시키시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이게 누가 하던 일이에요? 전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거든요. 또 귀신을 내쫓는 것도 예수님이 계속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일하고 사역하고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닮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 사역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항존직을 기본 자격을 우리 성경 공부 그죠? 초급반 수리하고 심하반 진행하고 있는 사람까지를 자격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말씀 앞에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못 둔다면 어떻게 항전직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외치고 성경 공부해야만 된다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도 나는 여기에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항전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말아먹겠죠. 교회를 망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죠? 항전직이 되기 위해서 300만 원, 500만 원 돈 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중세 가톨릭이 교회가 썩었을 때 일어나던 일들이에요. 그죠? 성직 매매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항전직을 주면서 돈을 받아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항전직을 더 많이 막 세우고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자기가 감사해서 감사헌금 얼마 이렇게 형편안에서 내는 건 그건 감사헌금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권사가 되면 몇백만 원 내십시오. 장로가 되면 몇백만 원 내십시오.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뭘 요구하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에 인생을 먼저 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네,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요, 그죠? 주일부터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었죠. 그리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입니다.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드리면서 나머지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 첫날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사람은요, 나머지 날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그냥 안 그래도 되는데 주일 우습게 알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 마찬가지예요.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와서 드리면 더 좋고요. 형편이 안 돼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큐티책을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회 시간에 큐티책 그 본문 말씀대로 나가니까 개인적으로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고 그래야 그날 하루의 삶이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루 큐티 안 하면요 그날은 해롱해롱 그냥 이리저리 얻어맞고 막 그냥 그죠? 승질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돋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그냥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사모님이 금년초에 복음학교라는 데를 가서 한 주 동안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계속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막 아마 한 달에 성경 1독씩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보다 일은 덜 했어요. 그죠? 다니면서 호두파이 만들어서 갖다 대접하고 이런 일들은 좀 덜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전화들이 오는데 그냥 전화 통화만 해도 그 사람들의 심령에 그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똑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냉랭한데 막 일만 열심히 하고 막 이 일 저 일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치고요, 상처받고요,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일어나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은 얼마나 양념이 잘 배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달렸죠, 그죠? 어떨 때는 양념은 맛있는데 고기나 이런 거에 양념이 안 배가지고 고기는 싱겁고 양념은 양념대로 따로 이런 경우가 있죠. 음식점 가도 맛이 없잖아요, 그죠? 갈비를 양념이 잘 배게 하려고 이렇게 양념해서 숙성시키면서 하루나 이틀 며칠 재놓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양념이 잘 배게 하려면 급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양념이 안 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향이, 예수님의 맛이 우리 영혼에 배고 우리 인생에 배어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충분한 시간이 함께해야 예수님의 향이 우리한테 배이고 예수님의 맛이 배이고,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 해도 자연히 예수님이 좀 드러나지가 않겠습니까?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시대, 신앙생활도 자꾸 인스턴트로 하려고 하죠, 그죠? 인스턴트가 당장은 편리해 보여도 결국 몸에 해로운 것처럼 그런 신앙은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슬로우 푸드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만들어져도 몸에 좋은 거 그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계속 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다. 첫 번째 부르심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맛이 배고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로 자라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기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리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는 아닙니까? 거룩한 주의 신부 되려기보다는 크고 많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바벨탑의 후손이고 바벨론의 후손은 아닙니까? 믿음 생활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만 마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 한 사람 주님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주시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려지는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건만 아직까지 그래도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꿈이 아니라 내 꿈과 야망을 비전이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 되려기보다는 크고 많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바벨탑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세상적인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 원하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주님 찾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려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며 한 주의 첫날을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쁜 열매 되기를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건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아니라 내 꿈과 야망을 비전이라 포장하며 달려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 되려기보다는 크고 많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바벨탑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마저도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주님 정말 주신 말씀 앞에서 세상 헛된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주님 찾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주시는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뜻 일어나는 아버지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나 자신이 그렇게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그런 귀한 성도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 되며 예수님 닮은 교회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